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수레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의 시간이고, 교회 밖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믿음과는 무관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냥 종으로 요셉이 팔려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맡겨진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요셉이 축복받기 위해서, 요셉이 형통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생각한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모세가 호화 호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동포를 도와주다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살인자요,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로 성경은 모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하는 그 걸음이 된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의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기 위한 바로 걸음이 모세의 도망자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여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발걸음, 그냥 내가 원해서 걸어간 걸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움직이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승리자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보통의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멸망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보통의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건국이 되고 신흥기, 중흥기, 쇠퇴기를 거치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제국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아남아야만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는 이렇게 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이 망할 때 이스라엘도 똑같이 망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를 지켜주는 수호신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덩어리가 아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아니요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사가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진 예배당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하는 것은 이 다니엘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을 합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게 지어지고 거대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은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아도 믿음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즐겨 듣는 설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 일이 다니엘서 처음 시작인 1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이러한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건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다? 남아있다.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로 즐겨 듣는 말씀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즐겨 부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27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두라 평원에 세워놓고 어느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와서 다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 노불에 집어넣겠다고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남은 자답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난 너희들을 활용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절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맹렬히 타는 용광노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용광노불에 떨어진다면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어떤 신도 불 속에서 사람을 건져냈다는 신은 없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주는 말과 같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광노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합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즐겨 듣는 말씀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새롭게 나라를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 공관 120명을 세워서 각 도를 다스리게 하고 이들 위에 총리 3명을 두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최고의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본토 사람인 자기들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시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허물을 찾는데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뇌물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발할 근거도 다니엘에게서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걸고 넘어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뜨려야 돼요. 믿음의 문제만큼은 다니엘이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에게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니엘을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금령, 왕의 명령을 내려주소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를 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엎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모든 사람들을 만들겠다는데 다리오 왕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곧바로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려진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를 했냐고 성경이 말씀하면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존을 위해서 매달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생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 말씀의 시련이 바로 다니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존 그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빵덩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빵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도 보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전쟁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큰 박해를 의미함과 동시에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엄청나게 큰 박해, 바로 재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차 있게 될 환난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음식과 몸에 단장을 하지 않고 슬퍼하며 세 일해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일에는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 21일 기도, 세 일의 기도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다니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음식을 패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기도를 했더니 21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습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날 가장 큰 재난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
즉 21일 기도를 시작하는 그 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한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 내 기도가 허공에서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기도, 허공을 울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나에게 찾아오겠어? 이미 그렇게 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1000일을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는데 왜 21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자가 다니엘에게 찾아올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 고레스가 아닙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 악령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악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이 어둠의 세력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악령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오는데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이 나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혹시 자리를 떠서 일어나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고 우리는 혹시 그 자리를 떠서 나가버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이미 천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단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접수하는 시간이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또 축복이 더디다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분주하게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구제와 선행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누구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했지만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내가 선하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리를 떠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무덤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기도할 필요 없지 뭐. 그냥 뭐 죽은 자 가서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면 되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축사 이후에 자원적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편지에 봉투에 풀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시간이 좀 늦다, 좀 더디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더디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기도자로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